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이제 첫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로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원래 고대부터 국제무역의 요충지가 되는 그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던 그런 부유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해양 무역으로 본다면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에서 굉장히 상업의 그리고 무역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여기에 모든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여기에 모든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제조업에 필요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조업도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 해양 무역, 상업이나 무역으로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이 도로상의 위치로 보면 오른쪽으로 이제 그리스 지역이 쭉 펼쳐져요. 그래서 위에 마게도냐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아주 또 중요한 도로적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해양 무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이 또 도로를 타고 그리스로 해서 위에 마게도냐 지역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발전을 안 할래야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역적으로 또 상업적으로도 또 제조업적으로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거기다가 여기에는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 아주 큰 오늘날의 올림픽 수준의 운동 경기가 열렸었는데, 이게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 뭐 볼 게 너무 많지만 당시는 그렇게 볼 게 많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이곳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도 엄청나게 분벼됐죠. 그러니 뭐 제조업 발전했죠. 무역이 활발하죠. 상인들 많이 들어와 있죠. 또 관광 도시로 유명하죠. 부자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 그러니까 주전 한 146년경에 로마 군대가 이제 전 세계를 막 제국화하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한 100여 년간 사람이 없는 그냥 황폐한 도시로 그렇게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략 100년쯤 지났으니까 주전 한 44년경쯤에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도시로 건설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어떤 도시로 일단 시작했냐면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 장교들이 있어요. 퇴역 군인들. 이들이 좀 풍요롭게 살아갈 도시를 좀 건설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 고린도 지역을 건설하면서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주시켜서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건설하고 로마의 군인들 중에 퇴역 군인들과 또 그의 가족들 또 그의 노예들이 다 이리로 이주해서 여기서 도시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고대부터 이 지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무역 상인들이 몰려들고, 금방 또 장사하는 사람이 몰려들고, 또 금방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금방 부유해져요. 그리고 금방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 도시가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로 급부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문화가 하나 또 생겨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의 문화입니다. 이 우상의 문화가 전 세계 곳곳에 상인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들이 물품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의 문화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할수록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각종 우상의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의 영향으로
각종 뭐 아폴로니 또 비너스니 뭐 이런 여러 신들이 많을 텐데 다른 나라의 신들까지 들어오니 완전히 여기는요 우상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잡신은부터 그리스 신화에 이르는 이 신들까지 그냥 완전히 모여 있는 총 집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신들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이게 지역신의 개념이 있으니까 어떤 신들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지던 곳이냐면 일단은 바다의 신으로 여겨지던 포세이돈, 그 다음에 태양의 신으로 여겨지던 아폴로, 그 다음에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랑의 신, 아름다움의 신, 또 생식의 신으로 여겨지던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그런 신들이 주신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섬기던 신이 누구냐? 아프로디테, 비너스예요. 거기에 고린도에는요 해발 550m 되는 큰 언덕이 있어요. 고린도 여러 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이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 언덕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 지금도 그 신전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데 그 신전의 규모만큼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또 많았던 게 뭐냐면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이 여사제들은 결국 말하자면 뭐냐면 종교적 매춘녀예요. 성전 매춘녀. 그러니까 그들의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문화 안에는 뭐냐면 이게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이 종교적 행위예요. 뭐 생식을 위한다든가 풍요를 위한 이런 기원할 때 이 여사제들과 몸을 섞어야 신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이 여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자기들의 육적 만족까지 주니까. 그러니 이게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고린도의 이 성적 타락은요, 이 종교적인 것과 맞물리는데 이 여사제들과의 이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폴로라고 하는 이 신이 또 아주 참 말하자면 더러운 일을 만들어내는데 아프로디테의 이 아폴로 신은요 음악과 노래의 신이에요. 음악과 노래의 신. 근데 음악과 노래의 신이면서도 남성미가 철철철철 넘치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을 조각할 때는 항상 나체 조각상이 많습니다. 남성미를 이게 딱 몸을 아주 균형감 있게 조각을 해서 그래서 남성미로 대두되는 신인데 이 아폴로 신전에는요 항상 또 누가 존재했냐면 미소년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미소년, 소녀 아니에요. 미소년들. 그래서 이 미소년들을 통해서 아폴로 신전의 제사로 오는 남자와 여자들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켜줬어요. 이 남자들까지도 이 만족을 충족시켜줬다는 건 뭐예요? 무슨 문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화도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굉장히 상업이 활발한 부자 도시이면서도 그만큼 우상이 총집결되는 곳인데 그 우상의 문화 안에 사람의 성적 타락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시선으로 볼 때는 참 지저분한 도시예요. 돈만 많았지 참 지저분한 도시예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디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스. 그리스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신약 성경으로는 아덴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신화도 유명하지만 철학으로 유명해요. 얼마나 철학의 깊이가 있고 말들을 잘하는지 지성의 도시죠. 교육대학, 이 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그 영향을 또 받아요. 그래서 대학이 많은 건 아닌데 철학적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또 지성적으로도 지성의 도시로도 유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상업이 발달했죠. 우상이 가득했죠. 우상과 맞물려 성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이죠. 근데 지성의 도시예요. 오늘날 시대와 별 다르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비슷해요.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학식도 뛰어나요. 근데 지성이 뛰어난 만큼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는 지역이 하나의 어떤 그 당시의 문화를 주도하며 어떤 표현하는데, 문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좋은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이 매춘부를 부를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고린도 소녀 같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미지가 외적에서 볼 때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간통하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종교가 많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종합적 문화 속에서 밖에서 볼 때는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있는 도시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참 이상한 도시로 발전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주전 44년경부터 급부상한 이 도시의 교회가,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 도시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진 것일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인데,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대략 52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본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간 북서부 쪽으로 올라가서 그 위치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그 지역을 들려서 위로하고 건면한 후에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에베소로 하나님 가는 길을 막고 어디로 보냈냐면 마게도냐 저 위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지경의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에베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 지금 유럽 쪽으로 보내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강경파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다가 베레아까지 피신해서 베레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쭉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피신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쫓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에 엄청난 우상들과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철학사조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아테네를 딱 보니까 가슴에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많이 심하게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엄청난 논쟁. 그래서 아레오바고, 말이 어려워요. 아레오바고라는 법정까지 가서 정말 아주 신랄하게 이 전쟁을 벌여, 말하자면 말로 철학과 복음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복음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는 이겼으면 좋겠는데 끝내 별 소득이 없이 거의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나와서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근데 원래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서 빨리 떠나면 안 돼요. 아테네에서 빨리 떠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아테네에서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자기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헌금과 물품을 가지고 자기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꽤 오래 기다렸어야 됐는데, 지금 아테네에서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제 딱 도착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봉착해요. 뭘까요? 현실적인 문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대략 한 3년 전쯤에, 그러니까 주후 49년쯤인데 이때 로마에는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세워졌었는데 로마의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로마서 강의했던 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 안에 어떤 소동이 자꾸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 떠나라, 유대교가 떠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은 다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도망치듯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도망치듯이 떠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 곳곳으로 다시 갔을 텐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그나마 장사하며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고린도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 고린도로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고린도에 정착을 하거나 집이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거주할 곳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소요가 많이 필요해요? 임시 거주할 천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들에게 이 천막을 제공하면서 그나마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좀 다시 보시면 2절 끝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 바울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을까에 대한 견해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견해는 일단 자기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으니까 좀 일거리를 찾다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거리를 구하려고 찾아간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소문에 듣자니 로마에서 온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다더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만나보러 찾아간 것이다. 근데 만나서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고 천막을 만들어 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바울 자신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일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같이 이 생업에 종사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로 좀 갈라집니다. 어느 견해를 선택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견해를 많이 취하냐면 예수 믿는 로마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들을 좀 만나보고자 찾아갔는데 우연히 또 할 수 있는 일이 같아서 같이 일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에 어디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때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도 복음을 전했고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도 복음을 전했고 내려와서 이 고린도 지역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땅 끝이 어딜까요? 성경 안에서의 땅 끝은 바로 스페인 지경입니다. 서바나라고 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곳 거기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근데 그곳에 가서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선교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아무리 멀리 가도 통장으로 쏴주면 돼요, 계좌로. 근데 당시는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인편으로 보내서 만나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안디옥에서 스페인은 너무 멀어요, 사람이 가지고 오기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 후원 센터를 바꿔야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최적의 장소가 어디라고 판단했냐면 로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가 이제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주둔해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 다시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마찰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로마 교회를 자신의 선교 거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또 분쟁의 소식을 듣고 나서 로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 거점으로 삼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뭐 로마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로마서를 쓰게 되는 어떤 지식적인 얻음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교제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같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어디를 갔을까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 회당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일어나고 공격도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됐냐? 나중에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났다 할 정도로 복음이 잘 먹히지 않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국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사람이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전할 뿐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먼지를 털고 나오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거기서 열매를 거두셨어요. 누구냐면 이방인으로 보이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보의 가족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여러 사람이 주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오랜 동안 머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무리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고린도를 가고 싶었던 것은 계획에는 없던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고린도까지 가게 만드셔 놓고 거기서 치열한 복음의 싸움을 하게 하신 후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으로 인해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애정이 안 가는 교회가 없겠지만 고린도는 또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한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주한 55년경쯤에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들립니다. 잠시 에베소를 들려서 거기 잠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요, 고린도에 어떤 성적인 부도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나 쓰게 돼요. 성적인 이 타락을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은 백성이 성적으로 이게 타락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셔서 5장 9절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앞에 편지를 한 번 더 썼다는 얘기예요?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미 한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고린도에 대한 음행의 소식을 듣고 여기서 한번 음행의 문제로 편지를 썼었어요. 이게 고린도에 보내는 사실은 첫 번째 편지였어요. 그러나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분실된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은요, 다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들러서 권면하고 그들을 또 더 건강하게 말씀으로 세워놓고 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에 다시 가게 돼요. 거기서 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강론을 이제 펼치는 사건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 당을 지어 싸우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든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사람 편 들으면 안 된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대략 네 개의 파당이 지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에의 이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건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글로에의 집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온 거예요. 와서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다툼의 이야기만 들은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문제점을 더 들었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금 파당이 나눠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참 아주 슬픈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들어요. 7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여기까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대표로 다시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부드나도라는 사람과 이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대표로서 만나러 오는데, 왜 만나러 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결혼의 문제, 그리고 독신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심과 어떤 자유의 문제, 그리고 예배 의식에 있어서 질서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의 실체와 어떤 능력에 대한 문제, 이렇게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난제가 되어 있어 난상 토론이 벌어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들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바울 선생님에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두 가지 문제, 글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분쟁의 문제와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불륜, 소송, 성적인 부도덕, 이런 문제가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당의 문제와 이 성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해요. 그러고 나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대표들이 와서 물어봤던 이야기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심과 자유의 문제, 또 예배 의식에 있어서 질서 문제, 또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문제, 부활의 실체와 능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서신을 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이루고 이것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는 전서를 쓰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마게도냐 지형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들이 이제 다툼이 해결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데살로니가 갈 거예요. 그쯤 갔을 때 거기서 너희들 참 잘했다. 그 다툼을 잘 해결했다 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참 힘겹게 세운 교회이고 힘겹게 세운 만큼 애정이 특별한 교회였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고린도 전서는 이제 차근차근 1장 1절부터 살펴가면서 그들 안에 있던 여러 문제점들이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더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 불륜, 소송, 성적인 부도덕, 결혼과 독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심과 자유, 예배 의식에 있어서 질서, 영적인 은사,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그 지식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어져서 더 바른 성도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초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